시기. 한 부부가 현관문에 서서 부자를 시기하는 눈으로 흘겨보고 있다. 부자의 손목에는 사냥용 매가 앉아있고 곁에는 그의 종이 부자가 구입한 것들을 등에 얹어 운반하고 있다. 부부의 딸은 창문을 통해 어떤 남자와 시덕거리고 있는데 정작 그녀의 눈은 남자의 허리춤에 있는 두둑한 돈 주머니에 초점이 맞춰 있다. 시기, 녹색 눈의 괴수. 시기는 친구의 성공에 대해 결코 기립박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 제라드 리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미국 소도시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는 어느 날 잡지에 신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 목사에 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다. 그 친구 목사의 교회는 그가 부임한 지 5년 만에 교인이 수백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는 목회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교인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자신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다. 교회당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그 친구의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치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기사를 읽는 내내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왔다. 그리고 잡지를 덮는 순간 아슬아한 절망감이 몰려왔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동료가 잘 되면 기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우울해지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이 무척 쓰라리다. 이것이 바로 시기의 속성이다. 또렷이 쓰여지는 시기란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린다고 했는데 이는 진실을 정확히 꿰뚫은 말이라 할 수 있다. 잠언 기자는 시기에 빠져 가슴이 쓰라리고 우울해진 상태를 다음과 같은 재치 있는 은유로 표현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사막교부들과 중세 도덕 철학자들이 시기를 대죄의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그것이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악이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죄악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시기는 7대죄 중에서도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불리는데 상대가 잘 될 때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배 아파하며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 비틀어진 자기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눈으로 짓는 죄.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envy는 자세히 보다라는 어원을 가진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왔다. 시기는 승진 소식을 듣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입사 동기나 아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활짝 웃는 동창을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공정 작곡가 겸 지휘자인 살리에리가 황제의 초대를 받고 궁정의 하프시코드 앞에 앉아 즉흥적으로 곡을 연주하는 모차르트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때에 그 야릇한 눈을 생각해보라. 바로 그 눈빛과 표정이 시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 눈에는 경탄을 넘어 왜 나는 저런 악상이 자유롭게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울함과 쓰라림이 가득 차 있었다. 살리에리는 이내 모차르트가 존재하는 한 자신은 이전에 인정과 갈채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간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자 그의 마음속에는 모차르트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기란 눈에 보이는 존재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고 비참하게 여겨져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성경도 시기를 눈과 관련시키고 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면서 그중 하나로 악한 눈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은 이것을 시기 또는 질투로 번역한다. 이는 시기란 눈앞의 대상을 악한 눈으로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암시한다. 성경에서 시기를 눈과 연관지어 묘사하는 대표적인 곳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장면이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은 이렇게 묘사된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9절. 주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이는 눈을 의미하는 단어다. 따라서 위의 구절을 직역하면 사울은 질시로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 라는 의미가 된다. NIV는 이 단어를 시기하는 눈으로 번역했다. 자기보다 더 높이 칭송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입성하는 다윗을 보면서 눈이 뒤집힐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윗의 늠름한 승전 때문에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모욕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사울은 그 일 이후 다윗을 항상 의식하고 주목했으며 그의 직무와 삶은 그것에 매여 자유롭지 못했다. 그의 뼈는 그야말로 시기로 썩어 들어간 것이다. 단테도 시기를 눈의 죄로 묘사했다. 신국을 보면 생전에 시기에 사로잡혀 살던 자들은 연옥에서 눈꺼풀이 굵은 철사로 챙챙 꿰매진 상태로 지낸다. 칼 올스는 이것을 눈으로 죄를 짓고 살던 자들이 눈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해석한다. 셰익스피어는 시기를 녹색 눈의 괴수라고 묘사했는데 이후 이 표현은 시기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어 왔다. 시기를 녹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과일을 씹을 때의 맛처럼 시기도 속을 쓰리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눈이 녹색으로 바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것과 시기에 빠진 사람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데 골몰하는 것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행복을 슬퍼하고 불행을 기뻐하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에 따르면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뜻도 포함된다. 누가 정당한 목 이상의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감정이 네메시스, 즉 의분이며 이 감정이 중용을 지키면 덕이지만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악이 된다고 말했다. 그 감정이 지나치면 친구가 잘 되어 칭찬을 받을 때 분노하게 되는데 이것이 푸토노스, 즉 시기다. 반대로 그 감정이 모자라면 친구가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은근히 기뻐하는데 이것은 에피카의 레카키아, 즉 심술 또는 고소히 여기는 것이다. 시기와 심술이 묘하게 얽힌 인간의 감정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는 전문 용어로 불러왔다. 이 말은 고통과 기쁨이라는 두 의미가 들어간 독일어로서 상대의 고통을 즐긴다는 뜻이다.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심술, 즉 불행과 기뻐하다라는 두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 에피카이 레카키아의 의미 구성과 매우 흡사하다. 친구의 불행을 기뻐하는 시기의 감정은 이미 고대부터 존재한 보편적 정서인 것이다. 한편으로 단테는 시기에 사로잡히면 그저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아도 가슴이 쓰라려 온다고 말했다. 신국에 등장하는 시기심 많은 자는 늘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보다는 상대가 가진 것을 의식하고 불편해했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시기라는 감정은 매우 복합적이고 미묘한 부분이 있으며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선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시기가 상대의 행복에 대한 애통과 상대의 공경에 대한 환호라는 두 딸을 동시에 낳는다고 말했다. 형제에게 짓는 죄. 시기의 독특한 점은 그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점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이와 같은 성격을 잘 말해준다. 우리는 이런 속성을 성경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요셉을 죽이려 한 형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와 그 무리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 등이 바로 그런 경우다. 또한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아침 일찍 나와 일한 품꾼들은 오후 늦게 와서도 자기와 똑같은 삭슬 받은 품꾼들을 시기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직장 동료나 동종업계 전문가들이 서로 시기하고 헐뜯으며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일들이 적지 않다. 특히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보다는 여러모로 자신과 비슷한 친구가 잘 되면 더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윤리학자 윌리엄 메이는 시기를 형제에게 짓는 죄라고 불렀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탐욕을 금하는 명령이다. 그런데 이 계명이 금하는 탐욕의 대상은 불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소유와 아내다. 여기에 쓰인 탐내다라는 단어는 남의 소유에 대한 비정상적인 욕망을 가리킨다. 르네 지라르는 우리에게 이웃이 소유하는 것을 동일하게 소유하려는 모방 욕구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 욕구는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모방 욕구는 경쟁과 갈등을 낳곤 하는데 이것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공동체와 집단의 평화는 깨지게 마련이다. 이 모방 욕구 뒤에는 모두가 같은 것을 누리고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평등 욕구가 숨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각기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자질, 기질, 감성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그에 따라 색다른 가치와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시기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과 다름없는데 마치 접시가 국그릇을 보고 나도 국을 담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시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이 되는 셈이다. 시기와 질투. 질투는 시기와 나란히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되게 유사한 뜻으로 사용된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역에서는 벌겋게 달아오르다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카나가 어떤 곳에서는 시기로 또 어떤 곳에서는 질투로 번역된다. 한편 몇몇 곳에서는 열정, 열심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한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질투는 젤로스로 시기는 프로노스로 구분되어 나온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젤로스의 경우 때로는 열정, 열심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반면 프로노스는 대부분 시기로만 번역된다. 현대에 와서 이 둘의 의미는 별다르지 않게 혼용되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둘을 구별하여 사용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먼저 질투는 초점이 자신에게 있다. 상대의 성공과 행복에서 촉발된다는 점은 시기와 유사하지만 왜 저 친구에겐 있는데 내게는 없지? 라고 물으며 무게중심을 자신에게 둔다는 점에서 시기와 다르다. 질투는 때로 상대방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경쟁심을 유발하여 열심을 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철학자 홉스는 경쟁심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는 사실을 씁쓸해하며 그 친구를 모방하거나 추월하고자 하는 감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질투가 성장의 동력으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이 단어가 열정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에서 왔다는 사실도 질투가 긍정적인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반면 시기는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다. 동료에게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보면 단지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이다. 단테의 신곡에서 시기의 죄목으로 형벌을 치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지상에 있을 때 늘 내가 지닌 행복을 즐기기보다 다른 사람이 비통해하는 것을 더 즐겼지요. 시기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저 친구가 잘 되거나 좋은 것을 지니고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마음이다. 이처럼 일상에서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둘은 의미가 무척 다르다. 시기의 결과. 시기는 다툼과 분쟁, 중상, 한담, 수군거림, 미움, 그리고 고통과 악의를 낳기 마련이다. 그리고리우스는 시기가 증오와 험담과 비난이라는 딸을 낳는다고 말했다. 시기는 사람의 약점을 은근히 흘리고 그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으면 동조하고 뒤에서 수군거린다. 이것은 상대방을 무참히 넘어뜨리는 행동이다. 그러나 시기는 부메랑처럼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힌다. 신데렐라와 그 언니들. 신데렐라는 시기가 낳은 비극적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전 동화다. 아름다운 미모로 언니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신데렐라는 객체가 되어 일방적으로 관찰되고 평가받는다. 본인의 실제 모습과 인격, 살아온 삶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판단받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지극히 부조리한 구조에 내던져진다. 누가 자신을 시기하는지 알 수도 없고 비록 알게 된다 하더라도 해명하여 관계를 호전시키기도 힘들다. 거의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시기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그들은 갈등 상황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데렐라와 언니들의 관계 양상은 바로 이런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 시기를 받는 사람은 신데렐라처럼 공격의 대상이 된다. 자신은 상대에게 어떤 해악을 가한 적이 없는데 단지 상대방의 시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거나 일방적인 험담과 소문, 중상과 같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화살을 맞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부메랑의 고통. 셰익스피어의 소설 오설로는 출신과 신분, 능력, 지위를 둘러싼 시기와 질투가 뒤엉킨 주인공들의 묘한 심리를 다룬 비극이다. 오셀로의 부하 이아고는 오셀로의 성공과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시기했는데 오셀로가 다른 부하인 카시오를 더 총애하여 부관으로 삼자 오셀로에게 앙심을 품는다. 그런 복수를 위해 오셀로에게 아내 데스데모나가 카시오와 내연 관계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던 오셀로는 인종과 신분의 차이를 무릅쓰고 흑인인 자기를 선택했던 아내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집안과 출신 성분이 비슷한 카시오가 자기 아내를 취한 것으로 오해하면서 카시오에 대한 시기심과 분노를 폭발시킨다. 타고난 신분과 인종으로 인한 피해의식, 자신을 차별 대우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시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셀로는 결국 사랑하던 아내를 죽이고 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아고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그는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오셀로는 시기로 인해 아내에게 칼을 휘두르고 결국 그 칼로 자신까지 벤 것이다. 시기의 날선 칼은 상대방을 벤 후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장하기가 어렵다.
온 신경과 시선이 경쟁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직무에 몰입하거나 전문성을 개발하고 심화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다. 시기가 가져다주는 또 한 가지 심각한 폐해는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교수 돈 허조그는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상대방도 먹지 못하도록 그것에 죄를 뿌리거나 독을 넣어 상대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시기의 속성은 주위에 뛰어난 사람을 넘어뜨림으로써 자기 위치를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이런 삶의 태도는 결코 한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없다. 피약적 시기. 시기가 의식을 지배하면 피약적 시기의 양상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 상대의 웃음을 거둘 수만 있다면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한 유대인 민담은 이런 종류의 시기를 해학적으로 잘 보여준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 왕을 만났다. 둘 중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 다른 친구는 시기심이 많았다. 왕은 두 사람에게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단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고 말했다.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 많은 친구는 먼저 나서서 요구하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친구가 2배로 받는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이 친구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고 도무지 요청을 하려 들지 않았다. 기다리던 왕이 부탁이 없으면 그냥 가겠다고 말하자 시기심 많은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갖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 하나를 잃더라도 친구의 2 눈이 상해 자기보다 더 불행해지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느 대상에 대한 시기가 극대화되면 이런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시기를 발견할 수 있다. 심포도. 시기가 낳는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은 의욕상실이다. 자신이 상대방이 지닌 것을 가질 수 없거나 없애버릴 수 없는 경우 아예 그가 지닌 것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거나 그것을 가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별것 아니야 식의 태도를 일컬어 심포도 심리라고 부른다. 이솝우화에서 여우는 먹고 싶은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 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그 포도는 심포도야 라고 말하면서 포기를 합리화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냉소욕이 되면서 의욕이 저하되고 급기야 나태로 빠져든다. 이러한 유형의 시기는 어쩌면 분노하고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시기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 낙담한 나머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뭔가 해보려는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져서 꼼짝달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안 돼. 해봐도 별로 좋은 결과가 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하는 생각이 해봐야 뭐해. 별 쓸데도 없는데 라는 냉소적인 생각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시기는 다른 사람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탁월한 재능을 보고 압도당할 때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시기를 이기는 길, 한담을 피하라. 시기를 멀리하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한담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기라는 목표를 향한 다람질에서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무언가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면 자연히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지만 대개 그 첫 단계는 말로 나타난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미숙한 선생들은 교회 내 다른 지도자의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자랑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세우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들이 진리를 옹호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다른 선생이 교회 내에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독한 시기 때문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4절. 이 경우처럼 직접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사람은 시기하는 대상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들릴 때 겉으로는 염려하는 척하면서 그 소문을 이리저리 옮기며 숙덕거리고 그 대상을 폄하하거나 왜곡한다. 중세 도덕 철학자들이 시기를 가리켜 뒤에서 씹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기의 이런 성격을 바로 간파했기 때문이다. 잠언 기자는 이것저것을 다니며 한담하는 것은 친구의 약점과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시기하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약점을 퍼뜨리지만 신실한 친구는 허물을 감추고 덮어준다. 험담은 보통 한담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한담이란 다른 사람들을 화제 삼아 가볍게 이런저런 일을 말하는 것이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시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구절은 한담의 매력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가볍게 영 삼아 시작하는 한담은 종종 험담으로 빠지곤 한다. 물론 처음부터 작심하고 시작하는 험담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말로 시작하는 듯하다가 그렇지만 이라는 접속사를 살짝 넣어 비틀거나 흠집을 내고 끝낸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기 마련이다. 이 험담은 독사의 혀처럼 대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 바울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젊은 과부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지 말 것을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권고했다. 한담이 문제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칭찬이 아니면 가능한 한 시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친구에 대한 험담이 들릴 때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또 어느새 한두 마디 보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순간 자신의 귀를 막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선의 총량은 무한하다. 무엇보다 시기를 근본적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의식을 교정해야 한다. 시기하는 사람은 대개 선 총량 불변의 법칙을 믿으며 살고 있다. 어떤 단체나 모임에 자기보다 뒤늦게 들어와 활동하던 친구가 자기보다 먼저 임원으로 뽑히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그 친구가 주목받으면 자신이 받아야 할 주목과 인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명예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친구가 상당 부분 차지해 버렸고 자기가 받을 인정의 몫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그만큼 친구가 주목받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경우 선은 그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비물질적인 선은 더욱 그렇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적인 선은 쪼개어 나누어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지식이나 명예와 같은 선은 누군가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얻고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으로 넉넉하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옆자리의 동료가 박수를 받는 경우 내가 받을 박수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전환하여 그 상황을 건강한 모방 욕구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기. 시기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 자신이 가진 것을 보는 것이다.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한번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놀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다. 그러나 제대로 찾지도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냥 방치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찾아내 먼지를 털고 빛을 내야 한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자기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달란트 비유는 이와 관련하여 귀한 가르침을 준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해 이윤을 남겼느냐 아니냐임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자기가 받은 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다. 따라서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친구를 시기할 필요가 없고 더 적게 받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다. 모두가 5달란트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5달란트가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다. 주인의 뜻과 주권에 따라 각각 차이를 두어 맡기신 것뿐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그것으로 장사하면 되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신자가 누릴 참된 영광이란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몇 개 받았느냐, 누가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은사나 재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고유한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하고 주인을 위해 이익을 남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 이것은 신자가 받는 최고의 영광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좋은 가문과 준수한 외모 및 여러 뛰어난 덕목을 지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감사할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윗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지닌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비교의식과 우울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미국 흑인 민권운동을 주도했던 멜컴 X는 흑인들이 자신이 지닌 독특한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즉 백인에 대한 시기와 적대 의식에서 벗어나 검은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의식의 전환을 이룰 때에야 비로소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우리는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은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그때 비로소 감사가 생겨난다. 만약 자신에게 뭔가 탁월한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훨씬 복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수준 높은 태도일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결핍과 상실과 고통으로 인해 애통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임재를 더 가까이 체험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체의식.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시기는 힘을 잃는다. 즉 동료의식은 시기의 공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부품 하나하나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해야 하듯이 사회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조직이 순조롭게 돌아간다. 따라서 동료의 탁월한 능력은 내가 속한 모임을 잘 돌아가게 하고 발전시키는 자원이 된다. 바울 역시 각 그리스도인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눈, 귀, 코, 입, 손, 발에 해당하는 지체로 비유했다. 이들은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서로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식은 성도가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가르치는 훌륭한 시각적 상징이 된다. 신자들이 한 식탁에 앉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성찬은
각 신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들의 재능은 모두 교회를 세우고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차원이다.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내 동료가 가진 탁월한 은사와 재능은 나를 이롭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지체에게 주신 나와 다른 은사와 기능은 부러움의 대상을 넘어 감사의 제목이 된다. 바울도 시기로 분쟁을 앓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시각을 가지라고 요구했다. 바울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누어 시기하며 분쟁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과 아볼로는 복음의 씨를 심고 물을 준 자이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아볼로가 경쟁자가 아닌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동역자 의식이야말로 시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자원이다. 사랑, 궁극적인 대안. 시기를 물리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무기는 사랑이다. 다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랑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방안이다. 아퀴나스는 사랑은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A.A. 반 룰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나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가 성공할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그가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한다. 사랑은 친구의 고통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파벌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할 것을 당부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치유력을 지닌 명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라이벌까지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다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패역하고 불의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이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과 내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이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힘을 취한다면 라이벌을 사랑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요한은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사랑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단테는 연옥에서 시기의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막 벗어나려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노래소리를 듣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시기를 극복하는 자는 행복한 자로다. 단테를 안내하던 천사는 이 노래에 대해 하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고 그 힘으로 친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강조하는 노래라고 해석해 준다. 시기를 극복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가르쳐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동료를 사랑해야 하는가? 친구를 사랑하면 그가 좌절할 때 같이 아파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로한다. 그러나 친구가 영예를 얻고 박수를 받을 때 함께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야말로 시기의 기운이 완전히 빠져야만 가능한 수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당부했다. 제라드 리드는 시기는 친구의 성공에 대해 결코 기립박수를 제안하는 법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친구를 위해 기립박수를 제안하는 것은 시기를 벗어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기립박수를 쳐주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할 최상의 목표다. 성찰과 나눔 1. 이전에 누군가를 격렬하게 시기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였고 그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2. 시기에 대한 정의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가? 3. 시기는 누구에게로 향하며 그것의 열매는 무엇인지 정리해보라.
4.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으로 나뉜다. 각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5. 현재 시기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시기로 말미암은 열매 중 어떤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나누어 보라. 6.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